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본 이 본문 말씀은 복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 복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복은 다윗이 시편 32절 이하에서 노래한 바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복, 이 축복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 다나는 복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복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옛날부터 오복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 사함을 받는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은 다 못 받아도 괜찮지만은 죄 사함을 받는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의 삶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가령 예를 들면 재산도 많고 내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령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재산을 갖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있어서 큰 시험이 되고 때로는 올무와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는 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달리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행복하다, 불행하다, 재산이 많다, 적다, 건강하다, 아니면 병약하다,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그대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복, 즉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이 곧 구원의 길에 내가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가령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죄를 지을까 말까 망설이는 자에게는 이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미 죄를 지어버린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멸망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죄를 짓기 전에 율법을 내가 듣고 알았다고 하면 내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버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듣고 율법을 알아보았댔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율법을 어기었는가 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그런 나에게는 죽음의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이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게 죽음의 법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경우냐 하면은 율법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은데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내가 정말 죄를 참 많이도 짓고 살았구나. 결과는 그 죄값을 이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죄짐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오히려 저주요
심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우리들이 이런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를 알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 허물도 많고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뒤부터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즉 우리는 누구라도 다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내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많은 복 가운데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도 적폐청산이니 뭐니 해서 전직 대통령들 요새 참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한때는 대통령이라고 떵떵거리며 지냈던 분들이 지금은 감옥에서 정말 초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마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언제 누가 나에게 사면을 해줄 수 있을까? 사면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감옥에서 부자유하게 사는 이 삶을 청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잖아요. 이 기록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호적에 빨간 줄이 쳐진다.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했지만 그건 뭐냐면은 기록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선수마다 몇 경기에 출전을 했고 안타를 몇 번이나 쳤고 그리고 타점은 얼마나 올렸고 홈런은 몇 개를 날렸는지 이게 선수마다 전부 기록으로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아요? 참 저런 걸 저 야구 선수들만 그럴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늘나라 슈퍼컴퓨터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 텐데 그때 너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천당행이 아니라 너는 지옥행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헤아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신 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다라는, 은혜의 관계.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의, 그리고 약속, 축복, 이런 말과 다 이렇게 괴를 같이 하는 것들인데, 비해서 율법의 관계는 뭐냐면은 범죄에 대한 심판, 가책, 두려움, 진노, 형벌, 저주와 같은 단어들, 이게 율법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단어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그렇게 칭함을,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지 않아요. 훗날 율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의인으로 간주되어지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유대인이냐 하면 할례를 받았고 내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전통적인 이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사고를 깨는 그런 도전을 하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외형적이거나 아니면 의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라,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율법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법의 기준이다. 아브라함이 표준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말하게 되면 사실은 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다가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모델로 제시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단군? 안 믿는 사람들은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영적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얘기는 한참 뒤에 나와요. 17장 10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걸 아주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약 14년의 시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14년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어서 나름대로 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째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무렵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아브라함이 피력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뭘 주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밤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깜깜한 밤하늘에 다나, 깜깜한 밤하늘에 뭐가 보였을까? 맞아, 별 수가 얼마나 많았게? 엄청나게 하늘에 별이 많이 있잖아.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도요, 아브라함은 10년 동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10년을 아무 소리 아니하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그러면서 14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역시 아브라함은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결국은 서자 이스마엘을 보게 돼요. 이스마엘이 14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막 10년, 15년, 25년 너무 지루하다 길다 그러지만은 우리의 1000년은 하나님 시간으로는 이건 하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실은 사라가 아닌 여자한테서 이스마엘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네 진짜 한심한 놈이다. 진짜 나를 그렇게도 못 믿는냔 말이냐? 나쁜 녀석. 그새를 못 참고 너 같은 놈을 믿었던 내가 진짜 한심하다. 잘못됐다. 내가 너한테 한 약속 없었던 것으로 하자. 취소다.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네가 왜 외도를 했냐? 내 약속 이제 다 취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한 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새벽기도 때 강의를 하면서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소위 신론 조직신학에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 그분은 어떤 존재이신가? 삼위일체론적인 신관에 대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약속을 이행하고 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의 법이에요. 이제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삭이 태어나거든 할례를 베풀고 너도 나이는 많지만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허물과 죄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표시를 하게 하셨다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헷가닥 넘어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는 했어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도
할례를 행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건 자유예요. 뭐 신앙적으로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우리는 전혀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할례 대신 뭘 받죠?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할례는 우리 육신의 표시를 하는 것이라면 세례는 어디에다 표를 하는 거라고요? 이건 우리의 마음,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니나 나나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다.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는 그러면 뭘까? 그 약속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응답,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나이가 100세건 200세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마 약속을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었어요. 아브라함 사라에게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사라는 웃었어요. 다나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는데 아내 사라는 웃어버렸어요. 왜? 내 나이가 몇인데 뭐 경수가 끊어진 지 언젠데 라고 웃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마 그러면 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찜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직분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런 직분을 내게 맡기시는데 내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상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시니 이게 뭐예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 앞에 서면 드러나는 것은 나의 허물과 죄밖에 없어요. 죄의식이 나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면서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면 결국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지만, 우리가 아브람처럼 아브람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람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되어지고, 아브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약속의 후손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